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자고로.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예, 명소에 다니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명소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여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녀의 성공을 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낙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유대인 문헌에 의하면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랩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결정과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모든 것이 결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과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열정과 분열되지 않는 헌신이다.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일관되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즉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다고요? 바로 손이 깨끗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는 평행법을 이루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완하거나 그 의미를 더 풍족하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와 같이 가는가요? 손도 같이 가요. 또 뭐예요? 의지도. 예. 뜻을 허탄 데 두지 않는다. 의지도 같이 가고 또 하나는 입술도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해가 입술하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심에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술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지정이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입술만이 아니면 내 의지만이 감정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과 행동 또 말이 일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즉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가득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 의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 상태는 뭐와 같이 간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평일에는 돈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 힘을 온전하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집에 와서는 저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분을 만났을 때는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가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또 건물이 있어서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모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주중에도 모이고 원한다면 언제나 자기 시간을 내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엇인가 하자 하면 성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고 있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 성도들 마음속에 자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보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여기에 보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 마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요. 불의하고 사회적인 부패에 빠졌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데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나를 떠났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막 못 박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처럼 위선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바로 외적 행위입니다. 내가 어떻게 외적으로 나타내는가? 자기의 자랑들과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중점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너희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히려 내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은 기도, 구제, 금식 여기에 보면 다 외적인 거예요. 외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에 나타나고 기도를 길게 중언부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제할 때도 자기를 과시하며 드러낼래 했고 이 공중에서
또 상석에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위의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외적인 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생활은 비유로 들면은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컵을 들고 있는데요. 이 컵에 어디만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 보세요. 이 겉에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면 더러워요. 안에는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을 마실 수 있겠나요? 아무리 물이 깨끗하더라도 부으면 이 물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옆에 좀 주무시면 좀 깨우시고 그러세요. 기도를 하는지 오늘 좀 깨우시고 좀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었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 외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바세바를 간음하고요.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거든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박하고 깊이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고 하나님을 한때는 잘 섬겼지만 지금 자기가 타락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자신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 재창조하지 않으면 나는 깨끗할 수 없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에 주례자 앞에서 우리가 선서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데 내 힘으로 되나요? 아니 안 돼요. 네. 교회 오면서도 한바탕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지적한다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과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다가서서는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 의를 주장하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허물이 많으므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상한 심령을 더하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결코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행위로,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하시면 바뀌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바뀌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뀌어요. 아무리 제가 은혜롭게 설교하더라도 여러분
네. 잠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야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말씀 전할 때 도마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더라도 유두근은 떨어져 죽었어요. 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텅 빈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부패하고 환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방면으로 진단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3.1절 운동은 있었던 날이죠. 이 3.1절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예, 광복이 있기 전에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민초들의 마음속에 단결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민초는 힘이 없습니다. 총 앞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셨어요. 강목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IMF에 터졌을 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IMF 돈을 갚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금을 내놓고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아니에요. 경제인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민초들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된다면 정말 무서운 힘을 발휘할까봐 두려워 떤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내 의로는 서로를 비난할 수는 있고 정죄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말씀 앞에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복음 앞에 서는 그날이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옛날엔 기독교인이 10,000,000명이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옛날에 10,000,000명이 이럴 때 한 사람이 평생에 3명만 전도하더라도 온 국민이 다 전도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틀려요. 이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거든요. 이 미국에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60%라 해요. 그런데 평생에 한 명만 전도하더라도 이 뉴저지에 있는 모든 한인들은 예수 믿거든요. 그럼 그게 쉽지 않다니까.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찾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서로를 사랑한다 하고 은혜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위선적인지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정결한 마음입니다. 내 안에 탐욕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온 국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결하고 헌신하는 그날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이죠.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잘 보세요. 뭐로 돼 있나요?
네, 현재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뭔가요? 미래형입니다. 내가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헤돈 로빈슨은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 청결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보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여기 보면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죄된 마음이 씻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유일한 사람인데 모세를 보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대면했는데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그 얼굴이 너무나 빛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빛이 납니다. 친밀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주님과 가까워지고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야, 다윗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가 송이꿀보다 더 사모합니다. 젖과 꿀보다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을게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보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패신이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계속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경험해야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여전도에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보라고. 우리 교회 여전도에 카톡방인데 이분이 이렇게 혼자서 매일이면 성도들에게 이 카톡방에 올린다. 그러니 매일마다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어야 되는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겠습니다.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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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요. 그 요정도에 부응하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집사님이 헌신이에요. 그분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항상 성경 읽어야 될 것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말할 것도 없이 다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계속 빠지거든요. 저는 유전지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분 처음 봐요.
달 중에 5주째 되는 날 있잖아요. 그 주는 맨날 쉬어요. 새끼도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겁없이 목회를 하는지. 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똘똘 뭉쳐요. 새벽기도 하면 성도들 전체가 다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 그 집사님이 올려주는 데를 읽으니까 1년에 2독 반을 하는 거예요. 거의 3독을 하는 겁니다. 한 분이 계속해서 섬기는 그 헌신 때문에 요전대회가 부흥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사형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 이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맑은 물처럼 우리를 계속 뿌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 영을 두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딱딱한 굳은 마음,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토요일 날 나도 갈까? 그러면서 나오는 거.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배분희 집사님 딸이 온다 할 때는 안 오고 그래 목사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딸이 왔는 거예요. 근데 딸이 와가지고 예배에 잘 참여하고 하니까 예 배분희 집사님 예배 끝날 때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제가 설교 잘해가 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코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은혜 받는 방법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믿는 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굳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으로 절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예. simple, pure, humble heart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하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뭐 또 하루에 일과가 많은데 어떡하나 그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pure heart는 뭔가요? 깨끗한 거예요. 동기가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 동기가 항상 give and take, 보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요,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서 힘들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할지, 내가 왜 이렇게 섬기지, 저도 모르게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막 부어져요. 동기가 순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아무도 안아줄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막 뻘기라 하죠.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동기가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령의 사람은 험불, 겸손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내 직장, 내 힘으로 안 돼요. 자녀들 길,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요. 여보 왜 나가는데? 어제 밤새면서 그 논문 썼는데 왜 나가는데? 근데요 나오면요 제가 은혜 받거든요. 네. 그래요. 기도할 때 제발 이렇게 고함지르면서 기도하지 말아요. 다 듣는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터져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목기가. 어떻게 여러분을 채워줄 수가 있나요? 부족한 투성인데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복잡게 계산하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령은 단순하고 퓨어하고 또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은 단순하게 믿음을 가졌어요. 모이라니까 그냥 모였고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핍박이 오든 고난이 오든 상황이 좋지 않든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요 뒤에 보세요. 읽으면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십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탁월했어요. 7 지사를 뽑을 때 그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바울이 다시 교회 역사상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실패한 마가가 다시 선교의 일선에 나와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다 성령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D.L. 무디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단순한 믿음, 순수한 열정을 가졌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고 전파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아멘.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겉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세상의 부패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가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성장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